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산업인의 영적 현주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현주소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소, 그게 우리의 몸이 살고 있는 육신적인 집 주소죠. 근데 우리의 영이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머무르고 있는 나의 영적 현주소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염려, 불신앙, 두려움,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망, 분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 상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고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특히 여기는 또 복음 가진 우리 산업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산업인의 영적 현주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불신자 산업인의 영적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신자 산업인과는 우리는 다르니까요. 여기는 지금 복음 가진 산업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졌다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불신자 산업인 비슷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산업 현장에서 영적 현주소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불신자 산업인은 어떤 영적 현주소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당연히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는 쪽으로 가고 내가 목표하는 쪽으로 달려가죠.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없는 나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는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온통 육신적인 것, 더 벌어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 이런 성공을 향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불신자 산업인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쾌락을 위해, 물질을 위해, 출세를 위해, 명예를 위해. 자, 그렇게 되니까 시편 1편에 보면 1,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은 복음 없는 불신자 산업인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필요하면 불신자들의 속임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불의의 소득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복음을 우습게 알면서 재벌된 사람 많아요. 많은 편법과 불법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날 그게 드러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현대 정몽원 회장 이런 분도 재벌인데 자살하셨잖아요. 대우건설의 남상국 사장 이런 분도 자살하셨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넥슨입니까? 세계적인 게임 회사 김정주 이사장도 재산이 10조가 넘는 분인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어느 날 무너져야 되는가?
그분들의 영적 현주소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술과 음란과 이런 쪽으로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울증이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공황장애가 온 산업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산업인 전문인 너무 많아요. 제가 그 과학에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그 박사님들, 과학자들하고 매년 집중훈련을 한 2차례씩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요. 그 과학 전문인들이 만나는 시청 공무원이나 많은 산업인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진짜 많다더라.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자세히 보면 많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지게 되고,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후대까지 무너지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는, 우리 많이 들었던 12가지 영적 문제가 바로 불신자 산업인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현주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알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룬 것 같지만 아니고, 세운 것 같지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얻었는데 뒤로 다 새 나가면 그게 무슨 수입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in Christ죠. in Christ.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원죄와 자범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고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후대와 세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가족 중에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녀 놓고 영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경제 문제가 오면 영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멀쩡하던 사람이 우울증에, 공황증에 어느 날 바람이 나고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 도박 막 빠져서 무너지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의 영적 문제인데, 이게 불신자의 영적 현주소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393,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시공간 초월하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빛의 경제 응답 받으시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도 살리고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도 살리고 후대들과 함께 세계를 살리는
이 3시대 살리는 축복, 이 393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복음 가진 산업인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읽었던 본문이죠.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하자면 복음 없는 영적 현주소를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만은, 당장 기근이 들고 경제 문제가 오니까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하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원래 사촌 동생이긴 하지만 결혼했잖아요. 자기를 죽일까 봐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자꾸 흔들리고 머리 쓰고,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친척 중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 당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런데 조카 롯 때문에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막 싸움이 벌어지는, 말하자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머리 쓰기도 하고 사람 의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도 감사하게 이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 1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 가지고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갔다가 망신당하고 그러나 다시 축복을 받고 돌아와서는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 영적 현주소를 회복한 거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무슨 목적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따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13장 18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건강, 병 고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정말 주일 예배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 이 온라인 비대면 하면서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신앙이 무너진 신자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단을 회복해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힘을 얻는 주일 예배, 그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1분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눈을 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호자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 가문 살리고 직장 살리고 빛의 경제 가지고 교회, 현장, 후대, 세계 살리는 빛의 산업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한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게 쌓이면서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문들이 많이 계속 열려지는 겁니다. 아침에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을 내게 받아들이는 기도 1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출근하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출근하셔도 하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아침에 1분, 그리고 낮에 식사하시고 커피도 마시잖아요. 낮에도 1분만 내가 있는 그 산업 현장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393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 산업 현장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산업 현장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직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1분만 해보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 1분, 정말입니다. 1분씩만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393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밤에는 좀 내 인생 전체를 점검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굉장한 깊은 집중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봐야 아침에 1분, 낮에 밤에 1분, 3분입니다. 3분. 여러분 3분이면 컵라면 하나 물 끓이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거를 못한다 하면 진짜 핑계입니다. 진짜 아침에 낮에 밤에 1분씩만 합해서 3분만이라도 우리 진짜 한번 이 393으로 보호자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93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영적 현주소. 자, 그렇게 되면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살리는 자리, 정복하는 자리에 있는 응답의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꼭 결단하시기 바라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318명의 가병을 키우게 됩니다. 집에 군인을 키우게 돼요. 돈 좋아가지고 뛰어나간 이 조카 롯을 나중에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는데 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파하고 조카 롯을 건져내옵니다. 그만큼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주위에 있는 원수들이 경쟁자들이 아비멜렉 같은 경쟁자들이 다가와서 화친을 맺으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축복을 전달받은 그의 아들 이삭이 여러분을 통해 이 393의 축복이 증인의 모습으로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393의 축복을 누리는 이삭 같은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고 샘을 파는데 샘의 근원을 얻고 경쟁자들이 쫓아오는데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까지 이어 이 393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가정, 증인의 가문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산업 현장에서 진짜 이 393의 축복을 누리면서 빛의 경제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추석 연휴인데요. 명절 기간에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친척도 만날 것인데 이 복음 없이 혹시 무너져가는 고통하는 분들이 가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고 복음으로 살리는 빛을 비추는 추석 캠프, 명절 캠프의 축복도 누리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이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빛의 산업 현장이 되어서 정말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가진 귀한 산업인들을 오늘도 모으시고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자처럼 살던 모든 인생을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393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직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